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 고린도에서 전도. 오늘 고린도에서의 전도. 자, 오늘 그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쓸 만큼 고린도 교회는 중요한 교회죠. 그 반도의 중요성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바울이 평생의 동지들을 만나죠. 누구 부부? 한 부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전도를 해야 되는 거면 거기 가면 하나님의 또 준비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만 만나고 핍박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동역자들,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혼자만 타는 거 이제 함께 하도록 또 다른 은사의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광범위하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자, 거기 같으니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라는 부부들인데 그들은 본도 출신의 유대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 바로 그 고린도에 마침 almost same time 바울이 아테네에서 정말 실패한 것처럼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없었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뭐 우상을 많이 좋아하고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정말 소득이 없이 온 것 같아서 매우 지금 실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실망했다 하면 또 위로하는 일을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셨어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시험이 크다? 큰 은혜가 있겠다. 시험이 있다? 그거 지나면요 놀라운 또 위로자를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갔더니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가 거의 동시에 도착해요. 온 것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생업이 똑같아요. 텐트 메이커. 바울도 자비랑 선교사잖아요. 무슨 안디옥 교회가 뭐 선교비를 뭘 지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파송했지만 교회 형편이 그 당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박해주의고 핍박주의니까. 그러니까 그냥 텐트를 지어 팔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경비를 충당하면서 가는 거죠. 자비랑 선교사라는 거죠. 오늘날 여기서. 자, 그러니까 또 직업이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죠. 직업이 같은 경우도 동질성 있죠. 거의 또 같은 시간에 고린도에 도착했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이후로 바울에게 굉장한 바나바가 없어진다면 참 마음에 정말 같이 동역하다가 좀 뭐 다른 일로 이렇게 둘이 이제 다른 하나님의 정말 일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만 마가 요한의 일로. 그러나 뭐 신라도 있고 뭐 여러 또 동역자가 있지만은 이 바울의 이때 형편은 참 누군가 위로자가 참 필요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부들이 계속 같이 다닙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수리아까지도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행하고 계속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로마서 16장 4절에 거기 적었죠. 아주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 이들은 사도도 아니고 이들은 무슨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또 준비한 사람들인데 거기 참 감동적인 그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야, 여러분 그런 한 사람 있습니까? 집안 식구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분들은 나에게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냥 할 수 있을 때 같이 하는 게 동역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는 끝까지 가는 거죠. 주의 복음이 완성되기까지 끝까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감옥에도 가고 바울 사도가 가는 데는 주의 정말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그 다음 그 고백에는 뭡니까?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죠. 전도하면서도 덕 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덕이 있고 정말 전도인으로 정말 텐트 메이커는 그냥 하나 수단이고요. 텐트 치면서 가면서 결국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인데 정말 바울에게 평생 동지가 됩니다. 평생 동지.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죠. 평생 학교에서 동창인데 평생 가요.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만났는데 평생 가요. 지상에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까지 가는 동역자가 돼요. 어떠한 일로 이제는 뭐 다른 데서 사역해도 어떻게 평생 동지. 내가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면 거기 와서 또 같이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우리 집안이 어려울 때 내 집안일처럼 다 봐주는 겁니다. 그게 아굴라 프리스길라.
여기도 보니까 이분들도 18절에 여기 아굴라, 브루스길라 18절에도 브루스길라 아굴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뭡니까? 이름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신앙이 더 좋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부인 따라서 예수 믿다 보니까 어떻게 헌신하다 보니까 가정의 질서대로 하나님 질서대로 남자가 머리가 되니까 남자가 이제 더 열심히 하니까 부인은 뒤로 빠져서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바울의 편지는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에게 무난하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그래 협력해 하는 거죠. 여자만 혼자 하면 남자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 자꾸 앞세우고 남자가 하시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못한다고 뒤로 자꾸 빼면요 전혀 안 합니다. 자꾸 세워주고 자꾸 세워줘야 돼요. 남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섬겨드려야 돼요. 아시죠? 저희 집안도 그러고요. 어머니가 믿고 그러니까 어머니 권면과 설득과 요청해서 아버지 믿고 그러니까 누구 권사 남편 이러다가 그 다음에 누구 남편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름답잖아요. 그죠? 한 팀이 뭐 누구 이름을 먼저 쓰든 하나님의 한 팀이 돼서 바울의 평생의 동지 아니 그런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편지에다가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기록 결정한 게 내놓았다 그랬어요. 감옥에 홀려 있을 때 모함을 받을 때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다 변절자라고 그렇게 참 왕따를 시킬 때도 거기에 늘 동행 그림자처럼 같이 가는 사람들이고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저는 평생 같이 가거든요. 그러므로 그 주님과 같이 가는 건 주의 교회와 같이 가고 주의 종과 같이 가고 주의 뜻에 순종한 사람하고 평생 같이 가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같이 하고 정말 핍박을 받아도 같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에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자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를 정말 목회하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저보다 10배로 많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상급에서 다들 칭찬하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정말 주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길 원하는데 그분의 평판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면 안 되죠. 선대하고 복을 빌고 축복하고 그래서 정말 같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쭉 가시면은 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또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자, 이렇게 보니까 참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더 어드밴스 레벨은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아멘. 첫 번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그 말씀 없으면 또 말씀 모르고 자기 식대로 살지만 말씀에 우리 붙들고 사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사세요. 내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내가 피곤해 말씀 또 놓쳐요. 내가 시험에 말씀 안 읽어요. 시험 받았다고 말씀 탁 적어놓고 사람 때문에 말씀 여러분 안 보죠. 시험 받으니까. 그래 이제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면요. 그런 경지로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며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실족을 했어도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며 그 시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해라.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이 붙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10인 10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평생 같이 갈 것 같아도 어때요? 마가 요한 생지레일로 둘이 이렇게 코스가 달라지잖아요. 2차 선교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주의 걸음을 따라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그 6절에는 대적과 비방이 있어서. 자, 그런 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스도도 있고, 저기,
그러나 이제 그런 대적과 비방이 있어도 8절에 보니까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자, 9절 10절 우리 이 아침에 주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거 자, 그래서 사람이 위로하지 못한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예. 정말 여러분이 이거 영안만 열렸으면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명을 깨닫게 하고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돕는 것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눈이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천사가 와도 모르는 거죠. 천사가 와서 격려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이 열려 있으면요, 천사가 아니라도 자연의 어떤 그런 것만 보도 거기서 감동을 받고. 한경직 목사님도 무슨 그분이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하려고 정치학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정치로 내가 이제 정말 밝은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라. 그러다가 그 프린스턴의 그 가을이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무슨 뭐 계시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 프린스턴의 그 아름다운 가을 광경을 보면서 거기서 소명을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자로 정치를 공부하려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정말 한경직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는 거죠, 그죠? 마틴 루터도 왜 수도사가 됐습니까? 아버지가 똑똑해서 너는 법률 공부해서 넌 법관이 되라 그랬는데, 근데 친구가 같이 지나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럼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하고 약속 상의도 안 하고 수도사로 그냥 사제로 들어가 버립니다. 잘 깨달은 거죠. 아멘. 그 친구가 죽은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무슨 그냥 우발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야? 자기 심각하게 하니까. 그래서 평생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니 그를 통해서 중세 천년의 정말 부패와 타락과 캐도릭의 철통 같은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의 결단. 여러분 큰 일도 뭡니까? 작은 일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일상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게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한 가지 일이 내가 오늘 하는 결심을 이루고 또 결심을 이루다 보면 어떤 것은 금방 되지만 어떤 건 평생 걸리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한 일상사의 우리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늘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이 증거되길 원하시는가 그렇게 살면요 하루가 꽉 정말 아주 꽉 찬 정말 그런 멋진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너무 힘든 거죠. 몸도 말 안 듣고 여러 가지가 뭐 좋아지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하고 더 나빠졌다 그러고 더 힘들다 그러고 더 어렵다 그러죠. 좋아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익스텐드 라이프를 주셨는데 연장된 삶을 주셨는데 주님 당시에 내 작은 삶을 통해서도 내가 큰 산이 아니라도 작은 동산이랄지라도 동산도 아니고 나뭇가지 하나일지라도 주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어떻습니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불러. 참 그 노래가 참 그 가사가 참 멋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큰 나무는 아니라도 내가 큰 나무 밑에 있는 작은 나무가 돼서 그 나무로 그 숲을 만드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큰 많은 일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바울 밑에서 그냥 옆에서 같이 아굴라와 부르스길라가 안 돼도 되고 그들이 안 되면 또 그들을 돕는 자가 돼도 됐을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릇대로 쓰면 협력해서 한 상급에 이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쓰임받고
한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돕는 작은 나사와 같은 조그만 일을 했는데도 주님 앞에서 상이 똑같아. 너도 이 종을 그렇게 평생 도왔지. 너도 상이 같다. 예? 2달란트를 더 남기잖아. 5달란트 더 남기잖아. 어떻습니까? 상이 똑같습니다. 아멘. 그럼 5달란트 더 남자는 막 화낼까요? 아닙니다. 상을 받을 땐 주님 그저 은혜입니다. 예. 바울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상을 무슨 베드로가 더 받았고 자기가 덜 받았다고 해서 투정을 하겠습니까? 주님 상이 뭐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써준 게 저에게는 상이었는데요. 주여 은혜나이다. 자, 그래서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반드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고요. 여인숙 주인이 그렇게 또 위로하더라고요. 저도 여인숙 주인이 그 캐들이 여자가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숙식은 다 무료입니다. 그죠? 그냥 편안히 주님의 인도 받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10절에 기억할 것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아멘. 이 참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것은 그때나 지금도 맞아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보세요. 우리 이민교회 전체가 뭐 큰 교회도 있지만은 50명이 안 됩니다. 전교회 4,500교회가 평균 50명이 안 돼요. 평균 우리 아틀란타는 평균 50명하고 100명 잡읍시다. 300교회 그래 아주 줄 잡아서 하우스 처치 말고 그럼 100교회는 2만 명. 그럼 나머지 8만 명이라면 6만 명은 정말 안 믿는 사람이에요. 통계적으로도 이게 10%가 믿는다. 아주 넓게서 30%가 믿는다. 그러면 70%는 정말 교회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성 중에 찾을 백성 너무 많습니다. 아멘. 우리 그저 예수 믿고 정말 뭐 교회 생활 충실하다면 불신자하고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다 믿는 것 같아도요. 어째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죠? 뭐 주일날 일하니까 교회 없어. 뭐 너무 많습니다. 야, 놀래요, 놀래. 요전에도 어떤 분 보니까 평생 아직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못 들었대요. 어떤 분이 여기 양치고 왔는데. 아니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 사세요? 그분한테 물 게 아니죠. 우리의 잘못이지. 한 분도 그분에게 권한 게 없는 거죠. 미국 가서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되는데 한 번도 자기가 교회 가자는 사람은 권면을 못 받는데. 그렇게 말씀을 뭐 지어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석구석 자나깨나 불조심하지 마시고 자나깨나 예수 믿는지 찾아내세요. 찾아내세요.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여러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풍은 소풍대로, 수련은 수련대로, 또 성회는 성회대로. 그러면 그런 사람 그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다. 어떤 분이 그런 성에 와서 초창기부터 지금도 지금 임원회 회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집회가 있었거든요. 초창기 둘째 거기 와서 은혜 받더니 교회 식구가 되고 조용히 한 일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성회를 왜 하냐, 그런 강사를 왜 모시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전도자가 뭐 하나님이 거기서 1년 6개월, 이거 참 굉장히 그 장기간이죠.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고린도 사람들, 음탕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가장 아주 음란 문화가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제일 극심한 데가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 남을 속여먹고 아주 큰 도시니까요. 뭐 온갖 많은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도시라는 것이요. 그 뒤안길을 보세요. 그 골목길 같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한데. 그것이 뭐 외양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는 온갖 도약, 도박, 그것이 뭡니까? 마약, 매매 뭐 이런. 그러나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쭉 이렇게 보니까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또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자, 이제 안디옥 교회로 2차 전도가 이제 22장으로 끝납니다. 그 가이사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갔다고 그러지만 지역적으로는 지도상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가서 보고하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3차 여행이 이제 23절부터 시작되는데 24절에 한 인물을 만나죠. 누굴 만나요? 아볼로. 아볼로는 위대한 교사입니다. 아볼로. 바울에게 아주 또 큰 정말 오른팔과 같은 사람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뿐이 모르는 거예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식이 많아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죠. 신학교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그냥 학자입니다. 신자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신학교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나는 신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학자다. 스칼라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학문적으로 또 업적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것을 짭으로 신학생들, 목회자들,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데 아볼로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놔둡니까? 거기 보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 교사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혀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원어를 그렇게 오래 누구보다 능통하게 잘 알고 그분들의 그런 모든 성경에 대해서 박사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죠?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바로 가리키는 거지. 그러다 당신 정말 성도들을 잘못 오도합니다. 지식주의자로 만들고 지식 있는 사람 가지고 그 지식 없는 사람들 아주 전도하기커녕 그런 사람들 아주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갖다가 성경을 정확하게 남기죠. 나중에 보세요. 아볼로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아주 위대한 교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28절에 벌써 달라지죠. 27절, 28절 이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리로라. 아멘. 그래서 지식주의까지는 안 됩니다. 지식주의는 신앙의 적입니다. 신비주의도 적입니다. 성경도 없이 그냥 신비한 것만 자꾸 찾아다니면 어디에 마귀가 신비주의로 끌고 갑니다. 경험주의자. 성경 어떤 사람은 막 방언도 대단하게 하고 놀랄만 그 방언하고 뭐 통변 다 하는데 성경의 지식이 너무 없어. 아주 위험합니다. 잘못 끌고 양식 역사로 딴 데 끌고 갑니다. 마귀가 끌고 갑니다. 지식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주의로 해서 결국 교회는 결국 반지성이 아니거든요. 지식 그 당시에도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 바울이 얼마나 유식하고도 유시에도 그만큼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분토같이 여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증거하기로 내가 결정했노라. 아멘. 그것으로 지식도 유용하게 써야죠. 그것이 없이 지식은요, 지식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기질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그 영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아볼로가 되시든지 브루스길라가 되든지 그 부부가 되든지 바울이 되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또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 아굴라 부부를 붙이셨습니다. 또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아볼로를 붙이셔서 주의 일들이 더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찾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위로하는 데 써주시고 성경을 풀어 가리시는 데 써주시고 정말 주의 종들이 어려웠던 힘들어 지쳐있을 때 그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과 그 부부와 온 가족과 그 생업 위에 산업 위에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모든 영혼들과
수술에 임하는 우리 전재기 권사님 네 분과 온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